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제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런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 아마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라는 질문에 글쎄,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질문을 던졌던 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모두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고 그 맺은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이런 관계는 결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렵게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다. 짧은 말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한마디인데 그 말이 힘이 되어서 평생을 기쁨과 소망과 환희와 또 살아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말입니다.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혀의 힘, 다시 말하면 말의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용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를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야, 대단한 커플입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같이 살다니. 저는 이제 20년 다 돼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바꾸려는 것을 포기했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려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살리는 사람은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자주 쓰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다 똑같이 만들었죠?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나처럼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반응하죠. 다시 말해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판단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입으로 나오면 대부분 거친 말입니다. 거친 말. 거친 말을 들으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틀림은 사람이 만든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바꾸며 서로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다름을 한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은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남편 개조위원회에 자동적으로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기에 좀 반듯한 남편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게 뜨겁게 좋아해서 사랑했는데도 살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안 생기지요? 우리 청년들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관계를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를 살리는 두 번째 말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세우는 말입니다. 생명을 세우는 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존 고트먼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부부를 연구했어요. 이런 부부 저런 부부를 많이 연구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과를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 그 특징들을 이 존 고트먼이 아주 쉽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니까,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5대 1입니다. 5대 1, 5대 1. 축구로 말하면 5대 1입니다. 크게 이긴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이요? 긍정적인 말이 5고 부정적인 말이 1이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감사의 말이 비난과 정죄의 말보다 훨씬 더 많았다. 행복한 부분은. 근데 반대로 여러분, 관계가 무너진 불행한 부분은 어떨까요? 부정적인 말이 5, 긍정적인 말은요? 아니요, 0. 그런 부부가 아주 불행한 부부라고 합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5대 0입니다. 5대 0.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당신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막 기분이 좋아집니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얼굴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반대로 괜찮아 여보,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막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잠언은 그래서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다. 혀에. 혀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긴대요. 내 입에서 말이 탁 나가면 그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긴대요. 그래서 어떤 말은 그 씨앗이 자라서 점점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점점 더 자라서 용기와 희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느 한 방송사에서 모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식으로. 엄마는 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딸의 방에 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어요. 하루 이틀 또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딸의 방에 가서 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올라가서 이제 방을 청소해 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한 거예요. 엄마, 제발 내 방식대로 살게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엄마가 자꾸 치우니까 내가 뒀던 물건을 어디 뒀는지 나도 잘 모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둔 위치가 다 있는데 자꾸 치워놓으니까 본인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엄마 너무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늘 이렇게 방을 잘 치워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엄마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을까요? 네가 방을 그렇게 어질러 놓고 나가니까 내가 안 치울 수가 있니? 라고 이제 어머니가 대꾸를 한 거죠. 좀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딸이 외출하려고 나가는데 그 어머니가 딸의 뒤통수에다가 탁 대놓고 이렇게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순간 이제 엄마의 마음이 욱한 게 올라왔어요. 여기 딱 멈췄어야 되는데, 이빨로 딱 물었어야 되는데 이게 입으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엄마와의 관계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비난, 비교, 비꼬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격려와 감사와 칭찬과 공감의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세워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입술을 사용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 마음이 좀 안 그렇더라도 자꾸 말하다 보면 마음도 바뀌거든요. 여러분, 말로 자꾸 표현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닭살 돋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표현을 하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예전에 제가 쌍권총 알려드렸죠, 그렇죠? 쌍권총.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듣고, 나머지 3배는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자꾸 하면 좋은 말이 나에게 제일 먼저 다가와서 내가 제일 큰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깨진 관계를 다시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입술은 이 마음에 담긴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관계를 살리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우리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고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주 민첩한 원숭이를 잡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어떤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가득 넣어 놓는 거예요.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견과류를 뚜루룩 떨어뜨리면서 항아리에다 넣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멀리서 보겠죠. 그리고 사람이 딱 사라지면 원숭이가 그 항아리에 와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견과류를 한 움큼 딱 쥐게 되죠. 근데 이제 손을 넣을 때는 들어가는데 이 견과류를 손에 딱 움켜쥐는 순간 구멍에서 빠져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빠져나오려면 손을 놓아야지 빠져나오는데 견과류를 먹어야 되니까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원숭이를 잡으러 온 사람이 눈에 앞에 보이는데도 이걸 못 놓으니까 결국에는 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도 비슷합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관계가 살아나는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화해할 수 있는데 끝까지 붙듭니다. 고집불통, 그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내 이익을 조금만 양보하면 관계가 회복되는데 끝까지 움켜집니다. 결국 욕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욕심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확 물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커질수록 상대방을 향한 배려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입장만을 계속해서 내세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그러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욕심은 또 사람을 속이게 하고 이용하게 하고 결국에는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사실은 이 관계의 출발점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음의 정욕, 정욕 때문에 나오는 거죠. 결국 문제는 입술이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당연히 거친 말이 나옵니다. 거친 말이 나오면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면 깨진 관계가 다시 하나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피해자, 무조건 가해자는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름 때문에 틀렸다고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듦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나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무슨 실수가 많을까요? 말 실수가 많아요. 말 실수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귀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에 말 실수가 줄어듭니다.
더욱 이제는 말의 중요성과 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데 그 말을 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고 부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부가 바로 션과 정혜영 부부입니다. 한 번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 남편 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말 속에서 욕심이 조금 보이십니까? 욕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 정혜영 씨도 작은 일에도 고마워, 수고해서, 사랑해 라는 말을 남편에게 그렇게 자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적어도 100억은 있어야 되고, 집은 한 100평이 되어야 되고, 차는 100대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다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지요. 근데 하나님이 행복을 그런 곳에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욕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 말 한마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관계는 특별한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하는 작은 배려부터 시작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존중과 배려. 소통 전문가인 여러분 김창옥 씨 잘 아시죠? 이 김창옥 씨가 한 번은 강연에서 부부 상담을 하며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벽입니다, 벽.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곧바로 맞장구를 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 김창호 씨가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말만 들었고 아내의 마음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 좀 계시는데 좀 공감이 되십니까? 고개 안 끄덕거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내가 여보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 말을 딱 받자마자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부터 해결책부터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자리에 우리 아내분들 좀 계신데 뭘 원하세요? 진짜 해결책입니까? 아 여보 정말 힘들었구나, 많이 지쳤겠다 라고 하는 공감이죠, 공감. 근데 남자들이 공감이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김창우 씨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 들려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들려야 된대, 마음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고 말을 하는지,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지, 화가 나서 하는지, 슬퍼서 하는지, 기뻐서 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게 좀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누가 말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마음을 더 깊이 들어주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잠언은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이 다름을 인정하여 비난보다 축복을,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불평보다 감사를,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정죄보다 격려를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결심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잠깐 됩니다, 잠깐. 잠깐 할 수. 매일매일 결심하면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결심하면 매일매일 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낫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네. 그 사람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인데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채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의 항아리에다가 자꾸 그 말씀을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사귀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은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본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이 시시때때로 흔들립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늘 의지하면 여러분 마음이 희한하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냥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 말이 칼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래서 오랫동안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짓고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언어와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혀에는 죽고 사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약이 되셔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픔에서, 상처에서 회복되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